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엄청나게 바울이 받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외면하지 아니했고 고통받을 때 헌금을 해서 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목회에 협력하는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깊은 사랑과 헌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은 주의 종에게 큰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존경했고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기도로,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만 나면 늘 그들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었고 축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3절로 6절에 답이 나오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성도를 날마다 떠오르며 생각한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목회하는 목회자지만 기도해주고 싶어도 인간인지라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가요. 그러나 눈 감고 다른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도 먼저 떠오르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들을 향해서 감사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팩트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왜 그랬을까? 사모했어요.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 바울은 너무너무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축복의 성도잖아요. 근심이 없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는 사람 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항상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착한 교제를 하는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했어요. 세속적인 교제가 아닌 복음 안에서,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나 떠나 있으나 어디 보고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끝까지 잡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여기서 중요하지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교제하는 모습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을 무시하고 사도들을 숨기고 야, 주의 종에게 말하지 마이, 우리끼리 이러면서 쑥덕거리면서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도들의 그 정신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잘 압니다. 성도를 의롭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행하신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 안에서 행하신다. 부르심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도 하신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흔들리지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또 지켜주는 것도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아시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아주 그냥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요? 가나안이잖아요. 광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요 7절로 8절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고 늘 기도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목회자들이지만 저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케어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심장이 내 마음속에 다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아마 목회 10대 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그만뒀을 거예요, 중간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 마음,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관용, 위로, 용기, 품어주는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오래오래 롱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일까 하고 물어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지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요,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다윗처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리 다 오너라 하놓고 아버지를 내가 섬긴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그러면 애들이 딱 듣고 나서 내가 볼 때는 엉터리인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는 행동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떳떳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그 말에 가슴에 와닿아서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살았어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입만 열으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 축복의 일을 자기가 했고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린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물질이 최고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늘 기도하고 경건하게 섬겨야 한다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섬김을 방해하는 모든 시험도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을 보면요, 다른 성도와 어떻게 하라? 화합하며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피스메이커는 축복을 받아요, 보면요. 근데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부정적이고 이런 분들은 잘 되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거든요.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30절 보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뭘까요? 자,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남이 어려움 당하면 잘 됐어, 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마라. 남이 잘 나가면 아유 배가 아파, 그러지 마라. 이해하시겠어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른 섬김이에요. 더 말씀을 준다면 로마서 12장에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차원이 엄청나게 높지요. 오늘 높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즉 긍휼을 베풀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뿐 아니라요, 기도하라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성도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수도 없이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사람 앞에 가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시편 138편 8절에 3절에 보면은 부르짖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 기도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건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골로새서 1장 9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요. 복음을 담대하게 해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면 이 죄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유종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점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심정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어느 목회자들도 보면
기도 다 해요. 저도 눈만 감으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했어요. 본문 9절에 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풍성한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또 뿐만 아니라 사랑도 풍성해져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도 날마다 풍성해지고 구원받는 자도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째째하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지 하나님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아멘이죠. 용서도 사랑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자가 다 그 못된 짓 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거지 모양으로 왔지만 출처도 물어보지 않고 어디서 무슨 일 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품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에요. 그 풍성한 분이 내 아버지로 보시면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마가복음 6장 42절로 44절 보세요. 오병 이후의 기적도 얼마나 풍성해요.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시고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2장 8절로 9절에 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에게 아주 넉넉하게 다 마실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13절 31절 등등 보세요.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풍성하게 부어줘서 다 배불리 먹게 했잖아요. 목마르다 갈 때 반석에서 샘물이 퐁퐁 쏟아져 나와서 다 마시게 했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구하고 사세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두 번째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도록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음을 본문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날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성도는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으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무기,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에베소 6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있어야 한다. 주의 진리를 중심으로 삼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또 에베소 6장 14절에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발에는 어떻게 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실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에는 에베소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의 능력을 신뢰하고 대적들을 막아내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원수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확신하면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본문 11절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어요. 성도의 믿음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로 주님과 표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그래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심을 것을 주사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지게 된다고 했으니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많이 맺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착한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했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 또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성도들의 그런 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